다 같이 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강력 범죄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이코패스나 사회 부적응자들로 인한 반사회적인 묻지마 강력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러나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방화 같은 흉악한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도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공적 사명을 잘 실천해가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웃도 섬기고 지역도 섬기고 소외된 약자와 나그네를 잘 섬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해서 지역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따뜻한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세겹줄로 하나 되는 살아있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반사회적인 강력 범죄들이 사라지도록 공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들, 사랑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장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줄을 건너뛰어서 그러신지 혹시 저도 다시 한번 봤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참 무섭고 살떨리는 내용이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만연했고 온갖 타락과 사치와 음란으로 그 타락했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지적해가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시고 무섭고도 떨리는 그런 심판을 경고했던 내용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를 읽게 된다면 처음부터 움찔할 만큼 참 두렵고 떨리는 내용으로 이사야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서는 그 내용이 갑자기 급반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자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져 내릴 거라는 하나님의 그 살벌한 내용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가 갑자기 오늘 보면 4장에서 그 내용이 급반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만 1절은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맥락이지만 이제 나머지 2절부터 6절까지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오늘 보면 1절은 사실상 이 3장 뒷부분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의 상류층 귀부인들이 온갖 사치를 벌이고 음란과 온갖 죄악으로 타락을 일삼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준엄한 심판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 나중에 뒷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되면 남은 자들은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회복과 은혜의 말씀이 뒷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66권에 달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그 내용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답습하듯이 비슷한 맥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 1절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하고 나머지 2절부터 6절까지 조금만 회복의 메시지가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 성경 66권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심판, 경고, 율법, 교훈, 책망 이런 내용이 거의 80에서 90%이고 나머지 부분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잘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살벌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99%가 다 책망과 회개를 그런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대부분인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믿으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심판받지 않고 회복의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 믿으라는 의미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이 타락한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 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기서 그날이라는 표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그 날을 의미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걸복걸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일곱은 완전수로, 그래서 일곱 여자라는 것은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라는 것을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면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남은 자가, 남자들이 거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애걸복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비참하면, 당시 관습에 의하면 남자들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가족들에게 떡도 공급해주고 가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입혀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연약한 여자와 가족을 돌보며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귀하게 되다 보니까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여자들이 이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몰려가서 애걸복걸 한다는 겁니다. 즉 전쟁으로 남유다의 과부가 넘쳐나고 남자가 귀하게 되다 보니 최면이고 뭐고 없이 전부 다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몰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은 과부들이 몰려가서 뭐라고 애걸복걸하며 사정을 하게 되냐면,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알아서 스스로 먹고 살 떡을 마련하고 우리가 알아서 옷도 다 마련할 테니까 다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당신의 가문에 속하게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문을 잃어버리고 대가 끊기는 수치를 면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감지덕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가문에 속하지 못한다면, 남자의 이름으로 그 성씨를 따지 못한다면 그와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보호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이방인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일곱 여자들, 남유다에 남은 모든 남은 여자들이 한 남자를 쫓아가서 제발 당신 가문에 우리 이름 좀 올려달라고 애걸복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남유다의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육체적인 피를 흘리게 되는데, 여자들도 덩달아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현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까지도 생생하게 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얘들아 심판이 임할 거다 그렇게 말로만 하시면 소위 콧방귀도 안 끼면 무시할 테지만, 심판의 내용을 하나하나 낱낱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만큼 처참하겠구나 하고 깨닫고 심판받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그들의 죄악성도 낱낱이 기록하고 그들이 받게 될 심판까지 자세하게 낱낱이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무지하고 교만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처럼 생생하게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끝끝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무시했다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거의 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율법과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그 구약 성경을 수시로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뿐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심판 경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요한계시록에는 더 무섭고도 살떨리는 심판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조차 두렵지 않은지 지금은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고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사장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바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시작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날에 있게 될 회복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공의와 정의의 원칙입니다. 즉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유다의 그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의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사치와 음란과 죄악으로 육신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남아있는 믿음의 의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만연한 타락한 사회 속에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거룩과 공의로 의로운 행실을 지킨 자들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마지막 종말의 날에 완전히 실현되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그날이 되면 바로 그날 끝까지 믿음으로 남게 된 렘넌트들은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은 자들 렘넌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구약의 선지서들은 그 단어적인 그 일차적인 문맥적 의미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그 맥락의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장차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영광스러운 싹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땅의 소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땅에서 거두는 곡식과 과일 같은 그러한 곡식의 소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여호와의 싹과 병행구로 그 땅의 소산이 나려면,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싹이 나고 소산이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즉 여호와의 싹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풍요한 결실과 풍요를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는 것은 이 타락한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도 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난을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언약의 백성들, 즉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찌되든 간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남은 자들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생의 복을, 풍성한 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남은 자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앞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모두 다 타락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였던 이 남은 자, 렘넌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심판의 불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다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피라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서로를 해치며 피를 흘리는 잔인한 범죄를 일삼아서 예루살렘의 피가 흥건하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해서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우상은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 우상이 바로 몰렉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느라 예루살렘에는 짐승 제물의 피만 흘려야 되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침으로 사람의 피가 흥건하게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더러운 피를 청결하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되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의 성도라고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룩한 성도라고 칭함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특히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우리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의 호칭이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대한민국에서만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천국에 가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칭호는 없고 가장 거룩한 칭호인 오직 성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런 칭호를 받고도 천국의 생명책에 성도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칭호를 받으려고 살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생명책에 거룩하게 남아있는 자라고, 성도라고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가장 마지막 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참 잔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타락할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잔혹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버젓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 남은 자들, 렘넌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렘넌트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다락방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단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더 렘넌트인 양, 남은 자들인 양 떳떳한 것처럼 그렇게 활기를 치고 있지만 그들은 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라고 칭함을 받은 백성들만 진정한 남은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악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한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순전한 남은 자, 오직 진정한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메시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일평생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다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거룩한 성도라고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의 말세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날을 참고 계시건만 무지한 인간들은 그날이 없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모두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 휩쓸리며 심판의 불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거룩한 성도라 칭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라 칭함을 받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되 오늘 주님, 우리 승육의 성도들이 일평생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같은 이 땅에서의 칭호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거룩한 성도라 칭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임을 기억해서 성도라 생명책에 기록될 그날을 꿈꾸며 날마다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나두가 일러실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한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이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과 청결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